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잘 아는 것들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1장 두 번째 시간.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는 너희의 자랑거리, 주 예수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에.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편지를 읽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그건 보낸 사람이고 너희라고 하는 건데 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일행이죠.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떼어내서 설치하는 것은 대개 어떤 것을 이렇게 하죠? 너무나 큰 것을 운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쪼개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세우면 이게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 몸을 쪼개서 설치해 놓은 것. 그래서 사도들의 말은 그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은요, 동격이에요. 어떤 게 높고 낮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랑이라는 말이 이제 카우케시스, 그 자랑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받은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카우케시스 자랑이 나왔으면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은 사도가 말했구나. 그럼 예수님의 분신이 말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 하면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내가 살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더욱 짐이 많아져. 근데 죽었다면, 죽은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 어떤 세상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날마다 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잘 아는 것들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쓰지 아니하노니. 여기도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나를 그냥 나로 받지 마세요. 사도인 내가.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눈이 번뜩 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가 없다면 성도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되는 것인데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입니다.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걸 번역을요. 우리말 번역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따로 있고 선지자들 따로 있으니까 사도들은 신약의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헬라어 문법에서 두 명사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으면은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보호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지자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말은 다 어떤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의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고요. 페테스는요 빛을 쬐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런 사람은 선지자들이라고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예언이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장래일이건 과거일이건 지금일이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하고는 틀린 것이죠. 사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란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대개 뭐라고 돼 있죠? 선지자들이라고 말이 돼 있는데 그게 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이거 헛읽는 겁니다. 그냥 상식 읽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발견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한 몸 되려면 성령이 필요하지. 성령은 어떻게 될까? 혼자서는 성령이 경을 못해요. 혼자 있으면.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 되려고 하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게 누굴까요? 이것도 성도들이 사도들을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 앞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카우케마라는 단어예요. 앞에 카우케시스 12절에는 카우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고요. 14절에 나오는 카우케마는 자랑거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사도들이 중매쟁인데 혼인해서 신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자랑스러울까요? 중매쟁이가 너무 자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중매쟁이 잘 만나서 우리가 이거 혼인하는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는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 생각은 어디 있어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14절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쭉 본 다음에 다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도록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이제 자기 과거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다. 이때 이 확신, 여기서 이 확신,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에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 확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갔다가 또다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 다니는 것,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은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혼인 준비 잘 하도록 격려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병자가 있어서 치료하러 가고, 거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가고, 이런 것은요,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그 확신, 자랑거리가 되는 혼인까지 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지금은 어디일까요? 그리스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뭘 기록했을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아가야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큰 넓은 지역이에요. 아가야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조그만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이 내용을 잘 보면 드로아는 어디냐면 터키에서 바로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드로아예요. 거기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어딜 가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갖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 갔다가 아직 안 오네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로 달려가서 디도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여기 있는 교회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항상 바울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 생각이. 왜냐하면 교회를 중매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였다가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다 이렇게 계획한 거. 이 계획이라는 것은요, 꼼꼼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다니는 거니까 한치도 오차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계획한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한 번도 번복한 일이 없다. 그게 누구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얘기하시면 그걸 철저하게 지키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들은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들을, 계획한 일들을 하나도 허투루 될 수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데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였다가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복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무슨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선하지 않아. 그냥 돕는 배필을 지어. 근데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결국 뭐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혼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혼인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혼인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실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혼인하시다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이 천지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각자는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정론을 생각하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택해가지고 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혼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뭘까요?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자녀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갖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럼 입학식 했으니까 나 끝났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잘 수업을 이행해서 졸업까지 가야 되죠. 그 졸업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은혜의 영광,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서 신부로 세우시는 그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뭐죠? 혼인이에요. 혼인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영광의 찬송한 장면이 나와요. 혼인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어코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던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꼭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필요한데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성도들을 신부로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사도들에게. 언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두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같은 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어졌고, 그 다음에 2장 41절 보면 3,000명의 성도들이, 거기 수십만 명이 있지만은 3,000명의 성도들에게 이 기름이 부어져서 한 몸이 되고 떡두개가 만들어져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면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들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그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창조했다는 동사는 단수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번역되려면 항상 삼위일체가 안 들어가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단수야. 아버지도 단수, 아들도 단수, 성령도 단수, 다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그 하나님이 하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가 이걸 번역할 때, 옮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를 해요. 그 하나님 하면 그게 누구자는 것을 우리는 식별해야 문장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다 성령이 능력이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다니시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 놓고 오셨으니까. 근데 30세 되던 날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공생하실 때 모든 일은요, 예수님의 실력이 아니에요. 누가 한 거?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령이 임해서 이 일을 다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항상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마귀에게 놀린 자를 고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특별히 그 하나님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이것을 구분하면 내용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죠. 성자죠. 그래서 그걸 아주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거를 딱 보고 나면요, 이게 내용이 쉽게 나와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하면 성령님인지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인지 이걸 잘 모르는데 그것을 구분해 놓고 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못 합니다. 그분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 충만을 함을 가지고.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들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편지에서는요, 물론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성령을 주세요. 근데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도들이에요. 그죠? 사도들. 먼저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성령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너희라는 말이 빠졌어요. 너희. 복수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해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교회적으로 모여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을 그릇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런 상태에서 그분을 구해야 성령이 임하시지,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그분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꼼꼼히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더욱이 내가 내 목숨,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 때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첫 번째는 갔었어. 근데 두 번째 가려는데 아직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들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너희 성령 받아. 앞으로 너희는 오순절 성령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사도들에는 정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내가 가서 정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고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하느라고 사도가 직접 갈 수 있지만 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들이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그 믿음에 서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도와준 조력자라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직접 결혼하는 법이 없잖아요. 중매쟁이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로 가서 왜 사도들이 우리 자랑거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요, 우리와 딱 만난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우리를 언제 사도들을 만날까요? 주의 날에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 가보면 거기에 이미 사도들이 쫙 있어.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쫙 사도들이 12명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사도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성도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도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 심판대에서 누굴 심판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모든 민족을 데려다 놓고 심판하셔. 그때 그 모든 민족은 누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가서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의 사도들이 가서 전파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심판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사람들 가서 사도들 보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모든 민족, 성도들을 너희들이 12사도들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절대로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뒤따라서 같이 오는 군대가 있어. 왜 군대냐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누구하고 싸우죠? 마귀가 이제 있고 마귀를 따르는 그 성도들,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과의 마지막 심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12사도들. 따른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랐던 아쿨루떼오하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아쿨루떼오. 똑같은 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도들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친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사도들과 친하면은 우리 심판관들하고 아주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친해. 우리는 그 사도들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보죠.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는 특수관계이네요. 우리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주 특수관계예요. 그걸 혼도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누가에게 사도들을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 보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는 제자가 잘 돼. 제자란 어떤 게 제자일까요? 요한복음 13장과 15장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인데 스테파노스인데 이 면류관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면류관이 될까요? 혼인이라는 그 승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니까. 그 면류관이 어디 나오죠? 교회가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볼까요?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 그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이 12면류관을 섰더라.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게 전반부예요. 근데 12장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 근데 12장이 첫 번 나오는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때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애를 낳는데 7명을 낳아요. 그 중에 사내 아이가 낳는데 사내 아이는 환난 안 당하고 이제 셋째 안에 올라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근데 그 여자의 모습을 설명해 준 게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해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게 누구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의 관계는 뭐죠?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햇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걸 우리에게 반사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이라고 돼 있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 단수예요. 근데 12별들이라는 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끝에 가면은 21장에 그 문에 12지파 이름들이 있어.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이름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면류관이고 또 사도들은 성도들이 면류관이고 이게 동시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클라이막스 장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뽐내고 싶다. 뽐낸다 그런 뜻입니다. 뽐내는데 무엇 때문에 뽐내요? 하나님 통치가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기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한몸 돼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영광 찬송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그것을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거기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다 같은 게 한꺼번에 있어요. 그죠?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이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영이 나를 영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에 구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다?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리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분명해지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들, 12사도들 위에 세워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는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물어 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연물어 간다고 해도요, 그거는 그냥 미사려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있어. 주님을 만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도요, 전혀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가 참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들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 자랑거리.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들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남편 대신 예수님께 중매된 처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기초석, 사도들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